할렐루야, 검단 함께하는 교회 큐티 영상을 시청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은 시편 119편 말씀입니다. 119편 말씀은 너무 긴 관계로 모든 구절들을 함께 읽진 않겠고요. 중요한 구절들을 같이 읽어가며 묵상하는 포인트들을 같이 잡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이 119편은 총 176개의 절로 되어 있는데요. 이 시는 단순히 그냥 176개의 절로, 연으로 구성되어 있는 시라기보다는 각각이 어떠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로 이것을 나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히브리어가 가지고 있는 자음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 알파벳에는 우리 가나다라와 같이 총 22개의 알파벳이 있는데요. 그 22개의 알파벳이 8개의 절을 가지고서 이 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치자면 기역으로 시작하는 시가 8절, 니은으로 시작하는 시가 8절, 디귿으로 시작하는 절이 8절, 이런 식으로 해서 총 22개의 연, 그래서 22 곱하기 8이 176인 것처럼 이와 같이 22개의 알파벳을 8번에 걸쳐서 반복하는 시가 바로 이 119편입니다. 특별히 왜 굳이 알파벳이 22개인 건 알겠는데 왜 8개의 절씩 했을까라고 한다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숫자로 이야기하는 특이한 문화가 있는데요. 이 22라는 숫자는 단순히 그냥 22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알파벳, 즉 계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8개씩 잘라서 했던 것은 바로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7일 이후에 새로운 하루, 그래서 우리들에게 새롭게 주어지는 은혜를 의미하는 숫자가 바로 8이라는 숫자입니다. 이 지점을 이해해서 우리가 같이 앞으로 이 말씀을 읽어갈 텐데요. 1절부터 8절, 9절부터 16절, 17절부터 24절, 이렇게 8절씩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혹은 어플에 표시를 해가면서 이 119편을 읽어가신다면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특별히 첫 번째 알레프라는 단어로 사용된 1절부터 7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얼마나 복된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이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그렇다면 8절씩 잘라서 읽는 거는 좋다. 근데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묵상해야 하는가 하면은 바로 1절, 9절, 17절, 25절과 같이 첫 번째 문장이 바로 이 각각의 8절을 묶고 있는 핵심 문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읽으면 훨씬 더 이 말씀을 묵상하는 데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1절부터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의 행실이 온전하고 주의 법대로 사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말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에 대해서 1절부터 8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시작해서 베트라는 단어로 시작하는데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지켜야 하는가 하면은 바로 정결한 삶을 살고자 원하는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삶의 중심에 둬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긴멜이라는 단어로 시작되는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 핍박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반대로 이야기하면 핍박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견딜 수 있는가 하면은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견딜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렛도 이어지는 2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에 주님, 제가 고난 중에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제게 힘을 날마다 더해달라라고 부탁하고 있는 구절이 바로 중심 구절인 것이죠. 33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것이 그저 말씀을 읽는 수준이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실천할 수 있는 힘을 날마다 말씀을 통해 달라라고 기도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41절부터 48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구원을 내게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119편의 말씀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성도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가,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가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57절부터 64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의 유산으로 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65절부터 72절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더욱더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구하는, 그래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나의 삶에 얼마나 큰 유익입니까 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3절부터 80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요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말씀에서는 주님께서 나를 몸소 창조하시고 세우시고 계명을 배울 수 있도록 총명도 주셨습니다 라는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배울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81절부터 88절까지 역시 고난 가운데서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자의 모습, 특별히 그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소망과 희망을 걸어두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모든 구절들을 앞으로 여러분들이 각자 성경 통독을 하면서 살펴보게 될 텐데요, 119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그럼 말씀은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으로 돌아가서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말씀은 바로 하나님과 처음부터 함께 계셨고 우리에게 계시된 바, 우리와 함께 계신 바로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많은 설교들을 통해, 그리고 우리가 많은 교육들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희망을 두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는 것,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신뢰와 그분께서 영원히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인지함으로 인해서 그분께 날마다 가까이 가는 삶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119편 말씀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첫 번째로 느껴야 하는 것은 이 시인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는가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하여 깨달아 가야 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보호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지켜주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날마다 희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유일한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은 단순히 책으로서, 글씨로서 적혀져 있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바로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는 것이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의 삶에서 느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이 시가 정말 아름답다라고 느끼기 조금 어렵지만은, 이 시가 그렇게 쓰였다라는 사실을 알고 이 시를 단순히 긴 시로서 읽기 힘들다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더 아름답게, 하나님을 얼마나 더 풍성하게 노래할 수 있는지를 깨달아가며 이 시인이 말씀을 통하여 어떤 교훈들을 얻었는지, 그리고 나는 지금 창세기부터 시편까지 읽어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어떤 은혜들을 누렸었는지 한 번 더 기억하고, 또 앞으로의 말씀 통독을 다짐해가는 우리 검단 함께하는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119편 말씀을 잠시 아주 조금 살펴보았습니다.
119편을 기록한 시인은 하나님을 정말 풍성히 노래했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삶에도 주님을 그렇게 풍성히 노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이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의 유일한 버팀목으로 삼고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 소망을 두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들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고난 중에 고통 중에 있을 때에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우리들의 고난을 헤쳐나가는 검단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들의 삶에서도 이렇게 주님을 아름답게 노래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우리들의 삶에 날마다 새 노래를 주셔서 주님을 늘 기쁘게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